그간 우리가 교회 표를 가지고 6시간 정도를 설교했는데 이제 마치고 오늘부터는 야고보의 생애를 중심으로 한 야곱 시리즈 설교를 하겠습니다. 첫 시간 하나님을 구한 사람 혹은 복을 찾고 구한 야곱, 이런 말씀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1948년 5월 14일 우리나라가 그 정부를 구성하기 위해서 50선거를 치르고 있을 그 무렵에 전 세계 사람들 주목을 끌고 또 다른 민족이 태어났으니 그게 바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전 세계에서 가장 특징이 있고 특색이 있는 민족이, 유별난 민족이 있다면 유대인들과 우리나라인데 거의 같은 시기에 동시대에 정부를 구성했는데 이스라엘은 알다시피 2000년간 전 세계를 방황하다가 정말로 예기치 못하게 많은 사람들이 생각지도 못한 때 1848년 5월 14일 날 전격적으로 독립을 선언하고 나라가 되었는데 그 나라 이름이 이스라엘이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는 이 이름이 바로 하나님과 겨루어 이기다는 얘기인데 본래 국가 이름이 아니고 야곱이라고 하는 한 사람 개인의 그러한 이름, 하나님이 지어주신 이름, 소위 말하자면 신명이었습니다. 창세기 32장 26절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이르되 내가 날이 사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라. 너는 더 이상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하라 하는데 야곱이는 붙잡는다는 얘기가 아니고 이제는 이스라엘은 이기는 건데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하나님이 너를 위해서는 복을 주지 아니하고는 견딜 수가 없고 너는 반드시 복을 받겠고 너는 하나님을 이긴 바 되어서 이 땅의 많은 사람들 가운데 뛰어난 인물이 될 것이다. 야곱의 생애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죽느냐 사느냐의 그런 기로에 서 있었을 때 영어로 혹시 to be or not to be라고 하는 존재하느냐 존재하지 못하느냐 그런 결정적인 순간에 그가 하나님 앞에 매달려 밤새워 기도함으로 얻은 이름이 바로 이스라엘이었는데 이 이름을 그들이 2000년 뒤에 세워진 나라 이름도 그렇게 썼다는 이야기입니다. 바로 오늘 여기는 왜 하필이면 이스라엘이었느냐? 바로 야곱의 생애에서 그러한 뜻이 나온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우리는 오늘 야곱의 설교를 시작하면 이렇게 생각합니다. 2000년간 전 세계를 방황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 그들이 1948년 5월 14일 전격적으로 독립하면서 그 많은 이름들 가운데서 왜 하필이면 이스라엘이라고 했을까? 이스라엘이라는 말은 말 그대로 하나님과 겨루어 이기다는 그런 얘기인데 이제는 하나님을 이겼다는 얘기보다는 하나님이 복주지 아니하시고서는 할 수 없는 그런 민족이다. 하나님이 그를 붙잡아주고 하나님이 보호해주지 아니하고는 견딜 수 없는 그런 백성, 하나님이 반드시 책임져준 그런 나라가 되게 해달라는 뜻에서 이 야곱의 이름 이스라엘을 결국 저들이 자기의 나라 이름으로 썼다는 그런 것이 거의 맞는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이 독립하면서 그토록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멸시를 당하며 전 세계를 방황하다가 그들이 시온주의자들이 모여 갑자기 선포했던 이 나라 이스라엘, 하나님이 복주지 아니하시면 안 되는 나라, 기꺼이 복주시는 나라, 복을 주시고야만은 그런 나라, 아무도 그를 손대지 못하게 하나님이 책임지는 나라, 그런 나라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이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우리는 여기 이렇게 주목해야 됩니다. 본래 이스라엘은 야곱의 이름인데 야곱은 본래가 아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무엇이 아니었느냐? 그는 소위 이스라엘 나라에서 축복의 대명사인 장자권을 가지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아버지 가압을 대신 이어받는 큰아들로서의 어떤 계승할 수 있는 그런 큰아들이 아니었습니다. 그 생애에는 끊임없이 환난이 닥쳐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운명과 숙명, 그가 타고난 환경은 행복할 수 없는 사람, 편안할 수 없는 사람, 하루도
바람이 잘 날 없는 그러한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어쩌면 오늘도 세상이 고해의 세상이라고 하면서 허둥지둥 어쩔 수 없이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과 다를 바 없었다는 겁니다. 비참하고 우울한 생명을 살아가며 스스로 비관하며 슬퍼할 수밖에 없고 자포자기하며 살아가며 단칸방에서 때는 고통하는 사람들과 다르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다른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는 결국 하나님을 알고 그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을 붙잡고 이 모든 것을 승리했다는 얘기입니다. 왜 그 사람을 가리켜서 아니었던 사람이라고 말하느냐? 그는 기회만 있으면 그를 죽이려고 하는 형 에서가 있었습니다. 자기가 결혼한 결혼도 자기 마음대로 결혼하지 못하고 자고나 잃어버리니까 자기가 사랑한 여인이 아니었습니다. 가정의 시작도 사랑한 아내가 아니었습니다. 20년간 열심히 일가살이를 하고 그가 열심히 일했지만 품값을 10번이나 속였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를 아껴주고 그를 사랑했던 외삼촌이 그를 보호자가 아니라 그에게 뭡니까? 손해를 끼치는 그러한 사기꾼이나 다름없는 속이는 사람이었고, 그의 주변에 있던 일가의 많은 일가들도 자기 아버지의 편을 들고 기회만 나면 이 야곱을 망가게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가 안정되어야 될 노년의 시절에도 우리가 요셉의 얘기를 보게 되면 큰 흉년이 들어서 고대 그 땅을 떠나야 되는 그러한 불우한 처지에 있었습니다. 소위 환난을 만나 7년 동안 고생을 합니다. 하지만 이 야곱은 이러한 모든 것 아니었던 것, 정말로 이룰 수 없었던 것을 물리치고 드디어 이스라엘 12지파의 12족장을 이루어내며 장자권을 회복하며 그의 생명을 찾으려고 달려든 형은 오히려 그의 보호자가 되고 그를 축복하는 사람이 되었고, 그를 얽어맸던 환경과 그의 주변에 많은 것들이 오히려 축복의 울타리가 됩니다. 오늘 우리는 그가 정말로 이러한 파란만장한 생애를 살면서 일생 동안 좋지 않은 환경과 좋지 않은 것을 잊지만 결국 이 모든 걸 이기고 두 때를 이루며 12지파를 이루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큰 권세를 회복한 축복의 사람으로 바뀌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결국 우리가 이 야곱을 공부하는 이유는 코로나 이후에, 어쩌면 피폐된 이후에 오늘 여러분 상업이 망가지고 교회가 망가지고 각 사회의 모든 인심이 다 망가지고 그리고 모든 것이 경쟁 사이를 속에 뛰어드는 이 시대 속에서 야곱은 우리가 한 번 정도 눈여겨볼 사람이 아닌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조건이 여의치 못하고 타고난 숙명이 우울하고 때로는 비참한 인간이라고 하는 이런 인간들이 이 시대에서 한번 주목해 받을 인물이 바로 야곱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야곱은 어떤 모델인가 앞으로 우리 공부할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 먼저 우리가 이 본격적으로 야곱의 생애를 공부하기 전에 야곱의 그 3대, 소위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의 할아버지와 아들과 본인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정리해야 됩니다. 상당히 같으면서 다른 입장입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복음을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해서는 마태복음만 있는 것이 아니고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이 있어서 이것을 잘 정리되는 것처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면서도 이삭의 하나님, 그러면 야곱의 하나님, 이 세 사람을 잘 정리해야 우리 신앙의 바른 모습을 우리가 새롭게 설정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은 주로 영적이고 지적인 인물입니다. 믿지 않는 불신 사이 속에서도 주님을 대면하고 주님의 부름을 받고 하나님을 알고 떠나봤던 사람, 지적인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삭은요,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을 향하면서 아버지 때문에 복을 받은 그러한 인물, 축복의 인물이었습니다. 창세기 26장 그가 거처를 정하고 예배를 드렸을 때 그날 밤에 나타난 하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를 위해서라. 물론 거기에 너를 위해서는 말은 없습니다만 그 말 들으면 그렇습니다. 내가 너를 위해서가 아니라 내 아비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해서 너를 복주어 너를 크게 하리라. 결국 그는 아버지가 팠던 우물을 팠고 아버지가 했던 그대로 예배를 드리고 아버지가 섬기던 하나님을 그대로 섬기며 믿음으로 순종하고 자기를 죽이려는 아버지 앞에 내어 맡기며 순종했던 사람, 그래서 그는 복을 받은 사람, 정적인 인물이라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야곱은 이 두 가지를 다 겸해 가지고 있는 인물, 그러면서도 뭡니까? 돌파적이고 의지적이고 한마디로 표현하면 목표를 정해놓고
축복을 받아내고야만 하는 그러한 인물이었다는 겁니다. 결국 아브라함이 지적인 사람, 이삭이 정적이었다고 한다면 야곱은 의지적인 사람, 오늘과 같이 삭막한 사람, 세상, 경쟁이 많은 세상, 자원이 한정되어 있고 많은 사람들이 경쟁하고 사는 시대에 야곱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중요한 얘기니까 좀 더 풀어하겠습니다. 우리 아브라함의 신앙에 대해서는 깊이 연구할 기회가 다시 또 한번 있어야 되겠습니다만, 지금 순서를 바꿔서 먼저 야곱을 합니다만, 아브라함은 우리가 마땅히 연구해야 될 또 다른 인물입니다. 아브라함은요, 불신의 세계가 만연되어 있는 그 세상, 하나님도 포기했던 인류 구원의 세상에서 해성같이 나타난 그러한 인물입니다. 아브라함이 서기까지 인류에 향하던 하나님의 시대는 세 가지 시대가 있었다고 학자들은 얘기하는데, 첫째는 뭐냐면 에덴 시대입니다. 낙원을 지어놓고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를 말고는 많은 것을 다 먹게 하는 그런 것, 거기 인류 아담을 세워서 마음껏 통치했던 세상, 세상을 통치하고 말 그대로 창대하고 번성하여 모든 걸 통치할 수 있는 세상, 그런 시대가 낙원 시대에 있는데, 그 낙원 시대를 아담은 결국은 뭡니까? 신랑원으로 끝내고 맙니다. 그리고 그들을 뭡니까? 자유 양심 시대로 들어갑니다. 자기들끼리 마음껏 살아가며, 물론 에덴만은 못합니다만 자기 주는 영토를 마음껏 개발하며 열심히 살아가는 모습. 근데 그들이 보인 모습은 우리가 알다시피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동생을 죽이고 죄를 범하면서, 그리고 그 두발간이나 밑으로 내려가면서 문명은 발전하지만 계속하여 살인 문명이 이어지는 문명이 됩니다. 결국 그래서 이 시대는 어떻게 됩니까? 노아의 시대에 와서 결국은 노아의 홍수를 끝나고 만다는 겁니다. 인간 양심의 시대를 허락해주고 마음껏 살아갈 수 있는 시대를 허락했음에도 불구하고 인간들은 결국은 그 양심과 모든 것을 동원하여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행복스럽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욕심을 위해서 힘 있는 사람이 모든 걸 다 걸머쥐는 그러한 육신적인 인간이 되어버리고, 노아 때 이래서는 그들이 뭡니까? 모든 건 육체가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시대는 결국 뭐냐면 노아의 홍수로 노아 가족 8식구만 남게 되는 그런 비운을 겪게 됩니다. 그러나 그 이후로 또 하나 뭡니까? 그들에게는 뭐냐면 바벨탑의 역사, 이것은 뭐냐면 인간 통치 시대입니다. 그들이 연합을 합니다. 에덴 시대의 실패, 그리고 노아 홍수의 실패를 거쳐서 그들은 뭡니까? 연합의 지혜를 배웁니다. 그래서 그들이 벽돌을 만듭니다. 나라를 형성합니다. 부족을 형성합니다. 힘을 모읍니다. 그래서 도시 문명을 건설하고, 그것이 극치가 뭐냐면 바벨탑입니다. 요즘에 우리 서구 문명이나 세상 문명을 가리켜서 바벨탑의 문명이라고 하는 건데 아마 그런 시대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각기 이런 그 부록을 형성해서 동아시아 조약기구, 서울 조약기구, 다음에 무슨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같은 얘기입니다만, 우리도 인도, 여기 일본, 미국의 한 그룹을 형성하고 이런 형성들 하는 것들을 말합니다. 공산권은 코민테름, 코민포럼 이런 것을 형성하는 겁니다. 부록을 형성합니다. 근데 그 시대의 결국은 마지막은 뭡니까? 바벨탑이 그러한 흩어짐을 끝나고 만다는 겁니다. 결국 아브라함 시대에 있어서 인류는 결국 뭐냐면 2000년 역사를 꺾어가면서 결코 하나님이 손댈 수 없는 파멸로 들어가서 하나님을 등지는 그런 반감의 시대로 들어갑니다. 그때 나타난 해전같이 나타난 인물이 누구냐? 아브라함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아브라함은 아주 굉장한 인물입니다. 결국 우리가 알다시피 마태복음 1장에 보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 온 세상을 구원하실 그리스도를 소개하면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이라고 하는 이유는 바로 그만큼 아브라함이 구속사에서 중요한 역할을 감당합니다. 그런가 하면 이삭은 아까 말한 대로 이러한 아브라함이 시작됐던 신앙의 모든 것을, 그 발악이 어린 시절에 그것을 튼튼하게 순종함을 이어갔던 축복의 사람, 백배나 거두어 거부가 되고 노복의심이 많고, 그리고 우양의 새끼가 많았던 그런 사람, 복을 너무 많이 받아서 주변 사람들이 그에 와서 시기를 하고 우물을 믿기고 그를 몰아냈던 그러한 축복의 사람. 그런가 하면 야곱은 세 번째 족장으로서 이 모든 환경 속에서도 끝까지 자기 몫을 받아내는 사람이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이제 이 야곱을 통하여서 우리가 공부하게 될 것입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그는 정말로 환경적으로 여의치 않은 환경이었다는 겁니다. 물론 세 족장 다 말할 수 없습니다만 특별히 야곱에게는 그의 모든 주변의 환경과 주변의 많은 사람들과 소위 그가 우리 여러분 좋아하는 그 운명 자체가 불우했다는 얘기입니다. 축복이 없었던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축복을 이뤄냈다는 겁니다. 어떻게 해서 그가 그렇게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이 되고 오늘날 2000년 동안 방황하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의 이름을 따서 이스라엘이라고 국가 이름을 지었는가? 앞으로 그걸 공부하게 될 것입니다. 첫째로 오늘 우리 공부할 건 뭐냐면 이러한 야곱의 모든 축복과 그 모든 하나님 앞에서의 의를 이루는 것들이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가 하나님을 구하고 찾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미 말씀드린 대로요, 이 야곱은요 모든 것이 아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태어날 때부터 축복의 대명사였던 장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자기가 마음대로 기락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조건 속에서 태어난 사람도 아니었고요. 자기 결혼조차도 자기 마음대로 할 수가 없었던 사람이고요. 자기 가족은 자기를 결국은 내몰고 멀리 애갓집을 몰아낼 수밖에 없는 그러한 환경이었습니다. 가정적인 환경도 아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결국은 축복을 연했던 사람. 이 모든 아니었던 환경, 정말로 삐뚤어진 환경, 타고나지 못한 그런 환경, 장자가 아니고 자기 마음대로 아니고 축복이 아니었고 자기 품삯이 아니었고 자기 마음이 아니었고 자기 축복하는 그런 환경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위하는 형들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축복을 이뤄냈다. 그 모든 요점은 뭐냐면 그가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을 구했다는 겁니다. 그에 비한다면 야곱, 우리 그의 형 에서를 보겠습니다. 오늘 여기 이 야곱과 대별해서 우리는 이 반대적인 에서를 보게 되면 그 사람 어떤 사람입니까? 장자권을 타고났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는 뱃속에서부터 축복권을 타고났습니다. 그리고 그는 건강한 사람이었습니다. 들과 산을 쏘다니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특징은 뭡니까? 하나님을 찾지도 구하지도 아니했던 사람.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명분인 장자권을 소홀했던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는 정말로 많은 축복을 가지고 태어났고 건강한 육체를 타고났고 그는 많은 걸 쥐고 살아났고 운명적으로 복을 드린 사람이었지만 근본적으로 그는 하나님을 사랑한 사람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자기 힘을 의지했고 자기의 육체를 의지했고 자기 마음을 의지했고 자기 의지를 유지하면서 모든 걸 자기 마음대로 결정했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그는 결국은 마지막 때에 그는 크게 통곡을 했지만 축복을 받지 못했다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야곱의 생애를 더 깊이 알기 위해서 에서의 생애를 표현한 히브리서를 이렇게 한번 우리는 정리해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5절입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음행하는 자와 곧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막론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너희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바가 되어 회개할 길을 얻지 못하였느니라.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나중에 보면 야곱은 뭡니까? 죽만 아주 떡도 줬다고 돼 있어. 어쨌든 확실하게 뺏으려고 떡까지 줬습니다. 근데 어쨌든 떡 한 쪽 먹고 팥죽 한 그릇 먹고 장자를 팔았다는 겁니다. 물론 그것이 팔았다는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만큼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했다는 얘기입니다. 에서는요, 우리가 알다시피 그가 정말로 장자로 축복의 명분을 태어났지만 그는 그렇게 그것을 우습게 여겼지만 반대로 야곱은 그것을 사모했다는 얘기입니다. 얼마나 사모했느냐? 쌍둥이로 복중에 있는 사이에서도 그걸 위해서 싸웠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25장 22절입니다. 그 아이들이 그의 태 속에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네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네 복중에서 나누어지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했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라 하셨더라.
물론 이것은 뭐 지금 운명적이고 여정론적이긴 합니다만 여하튼 문제는 뭐냐면 에서는 하나님의 명분을 소홀히 여겼고 야곱은 소중히 여겼다. 그리고 우리가 알다시피 25장 27절 뒤에 읽은 말씀에도 보게 되면 뭡니까? 야곱은 하나님의 명분을 소중히 여겨 그걸 어떻게 해서 받으려고 노력했고, 물론 빼앗은 것은 잘못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다음 주 다시 설명하겠습니다만 어쨌든 그는 소중히 여겼고 에서는 그것을 쉽게 여겼다는 겁니다. 에서가 가로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내가 죽게 되었으니, 아니 죽 한 그릇 안 먹었다고 죽습니까? 글쎄 이 뭐 에서가 당뇨병 환자 같지는 않죠. 왜? 들을 쏟아냈으니까, 운동 많이 한 사람이니까 당뇨병은 안 걸렸겠죠. 그런데 내가 죽게 되었으니, 한 그릇 양식 배고픔을 참지 못한 이 사람, 금식도 하는 사람이 많았는데 이 사람은 뭡니까? 한 그릇 명분 한 끼 식사 덜 했다고 난리를 피면서 장자의 명분이 뭐가 귀하리요? 우습게 여겼다는 겁니다. 장난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조심하셔야 됩니다. 뭐 지나가는 얘기입니다만 제가 뭐 지난번에도 한번 여러분 한 두서너 번 말씀드렸을 겁니다. 제가 아주 그 오래 있던 교회 한 8년 있었을 때입니다. 그 교회에서 12년 있었는데 8년쯤 돼가지고 제가 그 태몽꿈 하나 꿨어요. 남자도 태몽꿈 꿉니다. 근데 우리 아이들은 뭐 그때는 벌써 뭐 고등학생들이니까 제가 날기는 없고 분명 그냥 둘 수가 없어서 제가 주일날 광고를 했어요. 설교를 다 하고 나서 광고를 했습니다. 제가 오늘 여기 이런 태몽꿈을 꿨는데 분명히 이건 뭔가 악이 알을 낳을 것 같은데 혹시 여러분 가운데 악이 날 사람이 있으면 이걸 꿈을 사가라. 제 그때 그 교인 중에서 아이를 못 낳은 사람이 한 30명 있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 순경이 있었어요. 여자 순경이 있었어요. 결혼한 지 한 4, 5년 됐고 그 집안이 유명한 집안입니다. 시할아버지는 예산군 그 총무과장을 지내셨고 그의 그 작은 아버지들이 뭐 내과 의사, 뭐 정형외과 의사들이 꽤 있는 집안이고 또 그 다음에 아주 유명한 집안이에요. 본인도 아까 말한 대로 뭐 순경이었었어요. 근데 이분이 뭐 저한테 나와서 거기 미안하니까 제 집 사람한테 이제 예배를 마치고 밥을 먹으려고 그러니까 호주머니 막 뒤적거리는 사모님 나 이거밖에 없다 하면서 그때 돈으로 뭐 1,700원, 2,000원만까지 내놓고 꿈을 사갔대요. 근데 그리고 볼마 있다 바로 얘기를 가졌어요. 연태라고, 김연태. 부잣집이에요. 얼마 전에 제가 교회 왔을 때 네포에 가서 마침 마트에 가서 왔다 갔다 누가 안녕하세요 인사하고 그 사람이 또 지금 이제 네포역에 지금 저기 도경에 와 있다고 하더라고요. 문제는 뭡니까? 그때요 더 심한 사람도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안 사고 그 사람이 샀어요. 이게 장난이 아니라는 겁니다. 영의 이름이 아주 어떻게 보면 참 우스운 건데 이 일을 귀하게 여기는 사람이 장땡입니다. 장땡이라는 말이 뭐냐? 그 사람이 복 받는다는 겁니다. 늘 뭐 이런 꿈 얘기 하다 보면 항상 뭐 나오는 얘기가 태종 무일왕릉에 대한 얘기지요. 이순신 김유신 장군의 오누이가 둘 있었는데 그 여자들이 큰 언니가 이제 보이고 둘째 동생이 문인데 본래는 이 김춘추가요 결혼에 실패를 하고 다시 장가를 가야 되는데 누구를 좋아했냐면 위에 언니 보이를 좋아했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 보이가 꿈을 꿨어요. 남산이라고는 그 서라벌 그 경제감 남산이 있거든. 남산에 올라가서 오줌을 넣는데 서라벌이 막 오줌에 잠기는 거. 근데 이 아가씨가 꿈을 모르니까 망쳐가 안 돼. 이상한 꿈을 꿨고 말이 창피한 꿈을 꿨다고. 옆에서 언니가 가만히 동생이 쳐다보니까 왕비가 될 꿈이거든요. 언니 그 나한테 꿈 하나 팔어. 어떻게? 내가 오늘 여기 적삼 2개 있고 뭐 바지 하나 있으니까 줄 테니까 나 팔어. 그래라. 팔았어. 그리고 극적으로 나중에 이 김춘추가 누굴 좋아하게 되냐? 문희를 좋아해가지고 아기를 가졌어. 그게 결국 뭐냐면 이 문희 동생이 결국은 이제 춘추 무일왕릉의 결국 왕비가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우리는 참 이게 보면은 아브라함 이야기, 오늘 이 야곱의 이야기 속에서요, 우리가 여러분이 명분이라는 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영적인 이런 얘기 말 한마디가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것을 소홀히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창세기 15장에 보게 되면 이 굉장히 귀중한 장이죠. 아브라함이 결국 그의 조카 롯과 헤어지고 나중에는 이제 결국 큰 땅을 차지해서 복받는다는 그런 얘기인데, 그 후손이 이와 같이 많을 거라고 말하는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같이 많다고 말하면서 아브라함이 의를 여겼다는 중요한 장이에요. 근데 그 장 11절에 보면 그게 나와요. 아브라함이 고마워서 예배를 드리는데 많은 1년 된 송아지 몇 년 된 쭉 드리는데 맨 마지막에 새를 같이 드리는데 아마 우리 말하면 닭인가 봐요. 닭을 드리는 닭은 안 쪼갰다고 되어 있어요. 아브라함이 그 모든 걸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솔개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해질 때에 아브라함이 깊은 잠에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본래 예물은요 다 내장을 긁어내고 다 떼어내고 깨끗하게 해서 그것을 각을 떠서 깨끗하게 드리는 건데, 다른 건 다 했을 때 아브라함이 새만은요 쉽게 여기 그냥 적당히 드렸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거기에 솔기가 쫓아오고 밤중에 뭡니까? 어둠이 쫓아오고 악한 것도 역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뒤에 뭡니까? 너희 후손들이 이방의 객이 되어서 400년 동안 객이 되리라. 예배 자체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종도를 타는데 그렇게 이용됐다는 거예요. 우리가 고린도전서 12장에 보게 되면 고린도 교회에서 성찬 애찬을 때할 때 그것을 자기 몸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신중히 여기지 아니하고 함부로 했다가 그들 가운데 병들거나 약해지거나 아니면 아예 죽은 사람이 있다는 것도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하는 모든 행위에 대해 여러분들이 조심하셔야 돼요. 축복받으시는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요. 그래서 뭔가 우리에게는 뭡니까? 주어진 기회, 이런 건 많이 있지만 시간도 그렇고 많이 하지 않겠습니다. 사무엘상 2장 30절입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는 나를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는 내가 경멸하리라. 갈라디아서 6장 6절입니다.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물의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출애굽기 20장 7절입니다.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내가 천대까지 은혜를 베풀고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여호와 그는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우리는요 정말로 예배가 예배되기 위해서 소중히 해야 되고요, 이것이 정말로 우리에게 큰 축복이 되는 걸 깨닫고요, 함부로 에서처럼 하나님의 명물 예배 이걸 여러분 소홀히 여기고 경배를 여기지 말라는 겁니다. 직분조차도 여러분 뭡니까? 함부로 여기서 안 된다는 겁니다. 오늘은 첫 시간이니까 이런 정도 해두고 이제 다음 주부터는 더 구체적으로, 그러면 어떻게 야곱이 생활했고 에서가 생활했기에 하나님이 한 사람에게는 없던 복을 만들어주시고 한 사람이 있던 복까지 빼앗기게 됐는가 공부하게 되는데, 오늘은 이제 서론격으로 하나 얘기만 더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화여대 총장했던 김한란 박사입니다. 김한란 박사는 한때 우리나라에서도 무슨 친일 논쟁도 벌어졌던 건데, 참 이 친일 논쟁도 참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본이 다스린다고 아무것도 안 해야 됩니까? 학교도 가지 말고. 그건 아니잖아요. 에레미야서도 보면 23장에 보게 되면 너희가 나라가 망하게 돼도 거기 살면서 거기 밭도 사고 집도 짓고 하라고, 애기 낳고 살아라고 했어요. 어쩔 수 없잖아요. 나라 훈련 운동인데 말이에요. 너무 편하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요, 너무 우리가 백선엽 장군, 백인엽 장군 요즘에 나오는 거 보니까요, 그분들이 뭡니까? 독립군 죽인 것도 없고요, 싸운 적도 없답니다. 그들은 공비토교라고 그저 그냥 그 사람들은 뭡니까? 그 만주군이 있어가지고 저쪽 중공 빠치단하고 싸웠지 독립군하고 싸운 적도 없대. 그때 이미 끝났을 때라는 겁니다.
대신에 봉오동 전투, 청산리 전투, 요만한 거 있다는 겁니다. 괜히 봉오동 전투 괜히 것 얘기했지만 죽은 사람 10명도 안 된다는 겁니다. 뭐 그런 것만 거창히 얘기하고, 그 사람들이 나중에 가가지고 뭡니까? 레닌에가 충성해가지고 그들이 준 총차고 말이에요. 독립군을 수천 명을 죽는 데 내버리고 말이에요. 그런 걸 왜 얘기하냐는 거예요. 뭐 그런 얘기 좀 할 필요 없습니다. 하여튼 개말란 박사, 믿음의 사람입니다. 63세에 이화여대 총장을 마치고 그가 감리교 본부를 찾아가서 그렇게 총명했다면, 늦게라도 목사 안수를 받고 싶습니다. 그때가 63세, 나이로 봐서 안 돼서 결국 그는 목사가 되지 못했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는 미국에 건너가서 그 뒤로 유니온 신학교를 졸업하고요, 목사 안수를 받지 못했지만 다시 한국에 나와서 강원도와 충청도를 다니며 전도했고, 억압받는 여성들을 위해서 일생을 바쳤고, 자신의 첩의딸로 태어났지만 첩의딸로서 여기 그 당했던 수모를 오히려 불쌍한 사람들을 돕고, 그러한 사람들 인권을 보호하고 세상 떠날 때까지 좋은 일 하다가 돌아가셨는데, 마지막 때는 그의 친구들이 그에 와서 그가 죽은 것을 생각하고 슬퍼했을 때 말하기를, 나를 위하여는 장송곡을 부르지 말고 할렐루야 찬송을 부르라. 유명한 얘기입니다. 문제는 그가 뭡니까? 하나님을 소중히 여기고 직분을 귀히 여겼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주신 거, 이런 예배, 직분 같은 거 여러분 소홀히 하시면 안 돼요.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으라고. 저희가 그것을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할까 하노라고 말. 여러분, 주신 직분요 잘 간수하세요. 그것이 여러분 담대함을 얻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것도 여러분 때로 뭡니까? 축복의 귀한 자료가 된다는 겁니다. 정리하면 야곱은 아니었던 사람, 근데 그가 정말 된 사람으로 나온 이유는 뭐냐? 그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구했다는 겁니다. 특별히 너희 중에 아벨인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면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아버지께서는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우리가 다 다음 주에 공부하겠습니다. 야곱은요 흠이 있던 사람입니다. 형을 속였고 아버지를 속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손을 들은 이유는 뭐냐? 에서가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았음 대신에 야곱은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의 복을 상험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육체적으로 때는 윤리적으로 모자라도 하나님은 그 사람 편을, 하나님을 구하는 사람을 뜬다는 겁니다. 더구나 우리 인간들도 자식들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변덕 많은 인간들도 그럴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는 아들까지 주신 주님, 무엇을 못 주시겠냐는 얘기입니다. 지난주 공부한 대로 우리가 그것이 공부한 게 뭡니까? 이과수 폭포를 밟고, 이과수 폭포는 뭐 더 작죠. 태평양을 밟고, 태평양을 찍을 수 없으니까 하늘의 별들을 쥐고 성달을 움직이는 하나님,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 없어서 못 주는 하나님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이 주님을 우리가 믿는 하나님, 담대하고 구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바울은 나중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부터 너희는 의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위에 지음을 받은 자라. 그리스도께서 너희 친히 모퉁이들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전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주님이 모퉁이돌, 주님이 우리의 주인, 주님 앞에 지어져 간다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애쓰다 보면은 아까 말한 아닌 사람들이 어느덧 복받은 사람이 된 걸 발견할 때가 실 거라는 겁니다. 뭐 미안한 얘기인데 한번 조금 제가 여유 있게 한번 더 하고 갑니다. 지금도 어떤 때 제가 꿈을 꾸면요, 참 사람이 그래요. 막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어려웠던 막 그런 꿈을 꾸가지고 방학 때 있는데 어디 가서 사나, 어디 가서 묵혀나, 어디 가서 밥을 먹나, 이런 꿈을 꿔요. 걸어왔던 환경이 만만치 않았다는 거지.
그런데 지금 보세요. 우리 귀하신 우리 장로님들, 또 우리 권사님들 앞에 설교하게 되고, 나름대로 열심히 많은 교회 거쳐봤잖아요. 수천 명 되는 뭐 교회 부목사도 해봤고, 거기서도 이제 담임 목사님이 외국 가시면 저한테 전부 다 안 바뀌어 있었어요. 그리고 뭐 200여 명 되는 교회 담임 목사도 해봤고, 연예 총무도 해봤고, 하나님이 뭐 보면 그럭저럭 다 해주셨고, 모든 것을 뒷받침해 주신 걸 보게 돼요.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에요. 야곱은 아무것도 없던 사람이에요. 장자도 아니었고요, 복받을 사람도 아니었고요, 이름조차도 좋은 이름이 아니었어요. 가난 데마다 멸시받았어요. 집에서도 못 쫓겨났어요. 형은 죽이려고 했어요. 환경은 그에게 늘 뭡니까? 자기 아내도 자기가 사랑한 여자가 아니었어요. 늘 그랬어요. 근데 어느 순간 그가 나중에 돌아올 때는 줏대를 거두고 12족장의 아버지가 되었어요. 그리고 축복받은 이름으로 지금도 2000년 동안 헤매던 나라가 그의 이름을 빌어서 나라의 힘을 혈정할 만큼 유명한 사람이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소중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예배하시기 바랍니다.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첫 삽을 잘 떠야 됩니다. 첫 삽은 하나님 사모함입니다. 주님 안에서 오늘 야곱에게 통하여 배우게 될 때, 이 코로나 시대 끝나갑니다. 주여, 오늘도 우리가 이러한 모든 걸 다시 코로나로 인해 초토화된 이 땅에 다시 세우기를 원합니다. 야곱처럼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간절한 기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섰습니다. 이제 겨울도 지나갑니다. 이제 새봄이 다가오고 이제 비둘기의 우는 소리가 들려질 때 우리가 과감히 일어나 씨를 뿌리고 다시 서야 될 때가 되었습니다. 야곱의 인내를 배우게 하여 주시고, 야곱의 모든 것을 다 가지지 않은 자였지만 다 모든 것을 가진 자가 된 것처럼 우리 또한 믿음으로 다시 일어나 승리하는 우리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양하겠습니다.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신자